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24장 27절로 이어가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앞에 있는 내용에 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은밀한 주장을 믿지 말라 라는 것이 2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27절의 이 핵심은 미혹의 메시지는 믿지 말라라는 앞의 내용의 모든 길을 차단하는, 즉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을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하면 2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의 표적과 기사로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25절에는 내가 미리 말했다, 미리 알려줬다 라고 하셨고, 26절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27절에 안에 있습니다. 자,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을 것이다. 전 세계가 동시에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인자의 임함은 왕의 권위로 임하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27절에 번개 같은 이 재림은 이 골방에 있다 또는 강야에 있다 등이 미혹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4장의 거짓 메시아들은 주로 종교적 지도자, 종말론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앞에 있는 내용의 미혹이, 거짓임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번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번개, 섬광, 그리고 번쩍임 또는 밝히다 또는 빛을 보내다 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방식 등을 나타낼 때, 또 은밀하게 또는 공개성의 절정의 등을 나타낼 때에도 이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언약 체결할 때 현상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니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하는 것을 간추려 보면 19장의 16절, 18절, 20절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서 이 번개라는 바락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 또는 심판의 즉각성 또는 계시의 확실성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 27절에 인자의 오심은 숨길 수 없는 신적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 동시에 목격하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며, 스가랴 9장 14절에 심판의 선언의 순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시며 그들의 하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자, 여기서 번개는 심판의 신호탄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공개적 초자연적인 계시 또는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에서 서까지의 예언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이라는 단어는 미즈라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뜻은 해 뜨는 곳, 기온의 방향, 성막, 성전 입구의 방향도 미즈라흐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용된 이 의미를 보면 동쪽 또는 해 뜨는 쪽 또는 해 돋는 쪽, 형용사로는 동쪽으로 향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 입구 방향을 나타낼 때 모두 동쪽을 향하며 이는 성막이 해 뜨는 방향인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구조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상징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 마라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성막 성전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게 짓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동쪽과 서쪽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원어적인 사고에서 보면 시작에서 완성까지 그리고 전 우주적 사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의 뜻은 해 지는 곳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상징을 보면 완성, 심판, 땅끝 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에서 서까지의 의미는 전부 전체 보편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4절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자, 전 세계전 통치를 선포하는 내용이고요. 말라기 1장 11절에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열방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자, 하박국 2장 3절에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예수님의 재림은 전 인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인자의 임함은 재림을 말하는 거죠. 전 인류가 동시에 직면할 사건입니다. 이 계시록 1장 7절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했습니다. 자, 믿는 사람만 보는 사건이 아니고 대적자조차 믿지 않는 사람조차 목격하게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보겠고는 보다는 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동사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인식을 하고 느끼는 것 또 이해하는 것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발견하다, 드러내다, 만나다, 깨닫다, 나타내다, 대면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하면 시편 98편 3절에 땅 끝까지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도다. 보았도다의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하나님의 실체를 인식하고 직면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고 라고 할 때도 이 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휴거는 분명히 믿는 자만 갑니다. 그러나 재림은 믿는 자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눈이 인식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휴거가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그 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 다른 의미, 다른 규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는 벤하 아담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우선 인자는 인간성과 신적 권위의 결합이라고 하며, 자, 에스겔서에서는 선지자적 인자를 설명하고 있고, 다니엘서에서는 영광의 인자를 나타냅니다. 자, 고난받던 인자가 미래에는 심판주로서 공개적인 재림을 하십니다. 또 이 다윗의 아들로도 나오는데, 그거는 혈통 그리고 권위의 상속자로 나옵니다. 자, 왕권의 합법성, 언약 안에서 다윗의 아들의 이 혈통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적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자, 벤은 아들, 계승자를 의미하며, 아담은 인간입니다. 흙에서 난 존재. 그러나 이 하아담은 정관사 해가 붙어서 그 아담, 인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 하와 아담의 결합된 단어이고요. 직역을 하면 인간의 아들, 대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자,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담기 위한 이름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서의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영광의 인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표현하고요.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광의 예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인자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재림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칭호가 바로 인자입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그 짐승의 권력 가 대조되는 참 인간, 그리고 승리할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또한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말씀의 검을 가진 왕으로서,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하실 왕으로서, 그리고 왕 중의 왕의 선언으로 모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끝내실 왕으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에서 그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속히 오기 전에 우리도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싸움도 진리의 싸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애쓰고 힘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것. 또 말씀은 우리를 미혹에서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종말론적인 이 핵심은 십자가의 인자는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재림 인자는 왕권을 행사하신 완전한 왕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믿는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인자의 임함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다. 자, 이사야 11장 4절에서도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인자는 재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인자는 심판주와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재림을 동시에 담은 유일한 칭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시에 인간이 잃어버린 통치를 회복하실 마지막 아담의 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대표 인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인간이신 예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종말의 지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징조와 환란의 마지막 시간인 28절입니다. 또한 앞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